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혜가 그리고 건강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면 선물로 그럼 누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가족이 생각이 나겠죠. 가족은 식구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이이고 일어나 식사하고 자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고 또 같이 잠까지 드는 것이 가족입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유익이 될까? 우린 또한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추록하는 것과 또한 추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상황을 바라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잡혔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간수의 손으로 바울과 실라가 단단히 묶인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밤중이 되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또 소리내고 기도하였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려졌습니다. 여기서 풀려졌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힘이 세서 풀어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어떠한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상황을 한밤중에 경험하게 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실라 함께하고 있는 옆에서 보고 있는 간수에게도 이러한 일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지금 간수의 입장에서 지금 살펴보면 지금 그가 맡아야 될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착고가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담당하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였을 거라고 확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행동을 멈추고 지금 이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간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먼저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만나고 경험했음에 그것에 놀라고 또한 도망하지 않은 또 바울과 실라에 대해 또한 놀랐습니다. 간수의 시선은 이제 바울과 실라로 향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려달라는 의미를 3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간수가 외치는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단어는 이 초자연적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평온하고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착고가 풀려져 버린 바울과 실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지금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은 이제 이 간수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구원을 원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단순한 목숨의 구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통째로 변화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구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수의 요구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예수님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좋은 기교나 말기술 등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된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일으키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솔라피데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인, 그 라틴어의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오직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울에게 지금 간수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 답입니다. 믿으라는 것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수에 대한 답입니다. 목숨이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상황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가 더 알고 싶고, 바울과 실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간수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은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정할 때 제시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미 망해버리고, 로마 카톨릭은 점점점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서 그들의 모습에서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그 올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그리고 공로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또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믿음 이후에 이야기도 해줍니다.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너는 너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은 가족 나름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 그의 가족을 모아서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듣게 합니다. 그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함께 알려줍니다. 이처럼 간수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끝났으면 지금 이 상황은 간수만 구원받고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그들의 마음으로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들의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에 너무나 익숙하고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마치 간수의 가족과 같은 우리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제부터 설 명절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출근하는 길에 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과일을 막 주고받고 또 서로 설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장에도 활기찹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하여도 만일 우리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아픈 슬픈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행동과 말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말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착고가 풀려지고 우리 눈앞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인간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전도자로 만드시고 전하게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였을 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거저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저주고 보답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형제와 혹은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내 형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이 손해본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세상에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무엇과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내 것을 다 챙기고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저주라, 복음을 전하면서 거저주라 하셨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거저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저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피와 땀을 쏟으시고 죽음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혜택은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거저받은 것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함께 내가 잘 믿는다고 이제 자녀나 부모에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나 혼자 잘 믿어서 부모님과 형제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만 믿었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4남매인데 아버지 빼고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타깝게 항상 여기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손해 보면서 항상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명절 때마다 이러면 껄끄러울까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또 와서 형님이, 오빠가, 동생이 복음을 전하네, 또 교회 일을 이야기를 하네,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식상해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교회를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치니,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껄끄러운 상황을 이겨내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분위기 좋게 지나갑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만 좋은 것이고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간수는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분위기만 좋은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얻음, 생명을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낮에 잠깐 만나서 밥 먹는데 교회 가자 하니 또 저런다. 이것을 우리는 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줄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을까요?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처럼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 계속해서 전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나의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그냥 행복하고 그냥 분위기만 좋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게 좋은 거다라고 지나가는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것으로 서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